우리 찬송가 239장입니다. 239장. 좁에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239장 찬송입니다. 좁에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날은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간이 지난 이 새벽의 첫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직 다 밝지는 않았지만 이 어둠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밝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어둠의 시간을 밝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시작되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사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수고의 성취의 기쁨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감동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갔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가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 오늘부터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지혜서가 몇 개 있습니다. 지혜서 이제 욥기와 전도서, 잠언 이런 게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특징이 좀 있죠. 여러분 잠언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이 정확한지 잘 모르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들이 잠언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이 잠언서를 읽다가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아하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웃음이 나는 지혜서가 이제 저 잠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욥기는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느냐면,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부득이함이라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고통이죠. 부득이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그 잃지 않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욥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전도서는 어떤 지혜를 찾느냐 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고통도 당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무의미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늘 뭔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뭔가를 막 반복하는데 순간 왜 이러면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걸 이제 무의미함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참 덧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덧없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밥 먹고 살아가는 또 이런 거 반복하잖아요. 덧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적인 언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것도 없으면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회의적인 언어도 있고 때로는 그 회의 속에서 다시 용기를 찾아내는 뭐 안에 긍정을 찾아내는 단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극한의 희망사항만 요구할 수도 없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들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제 전도서는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고 그리고 또 회의적인 언어들 많죠. 그 대표적인 말이 이제 헛되도다라는 거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안개와 같다 그러는 게 안개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뭔가를 안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의미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람과 의미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의 가치가 영원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숨이라는 거죠. 날숨, 들숨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숨이라는 것들이 또는 다른 말로 보면 수증기 아까 얘기했죠. 안개라고 얘기했죠.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지난 시간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순간으로 그냥 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순간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때의 현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는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벨이라는 뜻, 헛되다라는 뜻에는 금방 사라져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도 있느냐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을 씁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질서정연함하고 상관없이 뭔가가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나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생의 어떤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자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뜻 헛되다라는 것은 그냥 허무하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 순간순간들을 살펴보면 부조리한 것과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 표현해 본 어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헛되고 헛되구나, 어처구니가 없구나, 모든 것이 서둘러 사라져 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해 아래서를 얘기를 많이 해요. 해 아래서. 그러면 해 아래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해 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하늘 위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빼고 하늘 아래만 보라보니까 그 하늘 아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추구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내가 의미 있고 보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헛되다라는 말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두 가지 말이 항상 그 헛되다라는 말 사이에는 병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자에서. 하나는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해 아래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씩 그것의 진정성을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 아래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치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를 물어보는 그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느냐면 그 하나님 믿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전도서죠. 그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8절에 있는데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죠. 해 아래에서 보는 건 모든 게 헛된다라고 얘기하던 전도자가 뭐 하라는 게요?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고 돼요?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보람과 의미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금방 사라지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놀랍도록 찬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아닌 한계가 너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철저하게 두 발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 나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1장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쭉 출발하다가 보면 나중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쭉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늘로 향하는 이 전도자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오늘도 무의미가 휘젓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별것도 아니다라고 찰나를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